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25년 만에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를 얻게 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태를 열어서 놀랍게 아들 이삭을 저들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늦으시는 법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약속을 변개치도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아브람, 그는 하나님의 본성,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잘 배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이것을 맡김받은 이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인격이 제대로 성장되어 있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25년 혹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모세처럼 40년 이렇게 걸리게 될 때 보통 그 약속과 이것이 약속이 실현되는 우리의 삶 사이에 간격이 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기껏 해봤자 뭐 그냥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위로나 줄지 있을지 모르지 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해답을 갖고 계시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듣긴 듣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하나님께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지요. 조그만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금세 믿음이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 자체를 스스로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두고 무언가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어리숙하고 무능력한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빨리 행하시기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자신의 그 고향,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최고로 많은 것들을 행해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렇게 될 텐데 너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인격의 문제, 사람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 우리 인격이 갖춰지고 또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을 기꺼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 안에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무엇을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 기다리시면 돼요. 준비하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되기 1년 전,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도들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새벽에 새벽 기도에도 거의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한편 좀 성도들에 대해서 아니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혼자 정시 딱 시간이 되면 시계 봤다가 그 시간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또 혼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니 은혜 충만이야 혼자. 너무 감사해 뭐. 근데 어느 날 이제 성도 한 명이 와. 그러면 왠지 이 충만한 은혜가 덜 오는 거야. 그래서 없을 때가 더 충만해. 어쨌든 그런 세월들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도록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 그 일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이 행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것도 신속하게 행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건축이 완성되게 만드셨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악조건이죠.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돈은 마이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린 지 이제 1년 3개월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정말 신속하게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조크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들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로도 좋게 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삭이라고.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그들이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바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그들의 그 표현,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불신앙이 계속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었던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삶에서 다 하나하나 없애주기 원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야 너희들 믿지 못했던 때를 기억해라. 모든 것이 가능한 나를 믿어라. 이삭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의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나 여호와로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도 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이삭을 부르면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야, 약속이 성취될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의로 여기세요. 의로 여기신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다듬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인격을 다듬으실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 이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8절부터 20절, 21절 이 사이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가만히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갈등이 골이 너무 깊어지고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남편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살 수 없어. 하갈하고 이스마엘,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당장 내쫓아야 돼.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이야기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겠고,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웠을까요? 사실 그 어머니 하갈에게 배운 겁니다. 하갈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에 물론 한 차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으로 그 일이 그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종 막 화가 막 꼭지까지 막 나게, 그냥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뚜껑이 팍팍 열리게 이 하갈이 사라의 속을 긁어놨을 겁니다. 그 하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요,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사라가 직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갈등과 경건하게 양육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심하면 인격이 뭔가 손상을 입게 되고 제대로 믿음 안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거의 대부분 그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쓴뿌리가 있고 이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이 속에는 아주 파괴적인 요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자라왔고 애굽에서 모든 풍속을 익혀왔던 하갈입니다. 애굽의 이방 신을 그대로 섬겼던 하갈입니다. 쉽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존재하는 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계속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살고 있을 때 그 어머니 하갈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떤 며느리를 얻었다는 겁니까? 애굽 여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나중에 아내를 얻도록, 며느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멀리 비록 가고 있지만 이방의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보내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의 요소들이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하갈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전히 애굽에 대한 이 그냥 젖어 있는 습관과 자기도 모르게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를 얻어서 결혼시키는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요소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갈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았음을 알게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거 뭐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아브라함 씨를 받아서 태어나서 14살이 된 거예요. 14살. 14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오로지 마음과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죠. 온갖 애정과 사랑을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스마엘이 계속 그 가정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진행되고자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나누게 되는 거죠. 갈리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를 아예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가 99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향한 사랑도 표현되고 있죠. 이스마엘의 포피를 베어서 그가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처럼 하면서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타나 있어서 아들 주겠다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사실 명확한 의미를 보면 맹세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깊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누가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라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배운 이스마엘의 태도,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해요, 놀려요,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계속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싸움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14살이지만 그래도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뭔가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어머니가 뒤에서 막 틀었을 거예요. 하갈이 틀림없이 조종했을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니네 아버지 유산 너한테 안 와. 너 이삭하고 나눠서 가지게 될 텐데 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을 만한 상황들이 우리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궁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상해 보세요. 첩과 같은 사람들이 임금 앞에 들어가게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후궁이죠, 후궁. 후궁들이 여러 사람 들어갑니다. 어때요? 후궁 하나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사이에서 얼마나 이간질이 많은지, 자기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고 뭔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암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뒤에서 일어나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라의 눈에 이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죠.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사라가 분별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빨리 내쫓아라. 빨리 내쫓아라. 아브라함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지금 큰일 났어. 사라가 말이지 도저히 못 산다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그냥 하나님이 당신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랬나 봐. 아이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는 틀렸으니까 내 종 하갈한테 당신이 들어가서 아들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라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 계획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었어요. 단지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아니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 놔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대로 올라간 일을 너 보았느냐?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앙 속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답답한 일이 있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거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살점이 도려져 나가는 것 같아요. 14년간 애정을 쏟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가 상속받을 그런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사라가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동조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큰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요, 진짜 기껏 해봤자 물 한 가죽 부대 주워서 내어 쫓아요. 참 매몰차게 느껴지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편 또 깨달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을 듣고 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근데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도 내가 이스마엘,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던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언제나 무엇이었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점점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6장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인가를 세상 모두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거든요. 세상은 이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되
구원 얻어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고 내가 버릴 만큼 주를 위해서 심은 만큼 놀랍게 풍성하게 거두시게 하는 그분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질문하는 제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으리라. 주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절대로 이상한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한 방법, 주님이 뜻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내가 준비되면 그분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